네,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상이몽. 네, 동상이몽. 네, 동상이몽 하니까 생각나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네, 부부들이 나와서 부부들의 그런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그 인격의 근본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이 동상이몽이란 이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죠. 같을 동, 침상상, 다르리, 꿈몽,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나 이상이 다르거나 겉으로는 함께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속으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고 무엇을 먹으러 갈까? 끝나고 어떤 TV를 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끝나고 무엇을 할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또한 가족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상사나 또한 직원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원수보다 미워합니다. 또한 그것을 이야기하거나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주지 않으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썩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요, 또 이해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이해하며 또한 그 사람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고 육의 그 마음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것을 쫓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영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생각한다, 여러분,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과 죽음을 생각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싸움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린, 여러분, 그 마음은 항상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과 23절 말씀 보면요, 여기에서 나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다. 여러분,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는 즉 영의 것을 쫓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악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나의 영의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말미암아
나는 선을 행하려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무엇이 있다? 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악의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맞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그 싸움에서 내가 매번 지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처럼 그 싸움에서 지면 죽음이에요. 이기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버림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또한 그 뜻대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그런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동상이몽입니다. 한 사건을 보고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마음을 품는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 생각의 차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고난으로 그것이 그냥 인생의 굴곡으로 끝나느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의 차이가 우리가 신앙의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생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좌절과 낙담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질지, 아니면 그 좌절과 낙담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지, 여러분 그 생각의 차이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좀 함께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믿는 자들의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감히 가늠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러분 분간하기도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림과 고난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하늘과 땅처럼 그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것은 그 예수님을 징벌받고 예수님이 그 징벌로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피로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죽게 만든 것인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 태초 전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고난을 받고 고행을 얻어서 참선이라든가 명상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또는 많은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또는 고행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보일배 아시나요? 삼보일배 3번 걸어가서 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체투지 여러분 해보셨나요? 오체 몸의 5 부분이 땅에 닿아야 되는 것이에요. 해보셨나요? 무릎, 팔꿈치, 이마. 네, 저는 예전에 열심히 3000배까지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삼보일배. 여러분 이런 고난, 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삼보일배가 시위하는데 무슨 시위하는데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인도 가면 요가 막 금식을 통해서 막 뼈가 막 드러나고 마르고 막 금식하는 사람들, 그런 걸 통해서 깨달음 얻으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 제가 선교했던 그 필리핀에 여러분 페르텐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빵빵가에 그 산페르난도라는 곳이 있는데 부활절 그 고난 주간에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채찍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쳐요. 이렇게 채찍으로 쫙쫙. 그러면 등허리에서 피가 납니다. 진짜 채찍이에요. 가죽 채찍으로 몸을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렇게 탁 치면 말리겠죠. 그래서 등허리에 쫙쫙 이러면서 고난 주간을 성금요일까지 계속 이러고 다녀요. 길거리 다니면서.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가면 피가 튀어요 막.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로 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려고 줄을 서요. 너도 나도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확인해 본 사실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못 박기 전에 마약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야지만이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고 거룩해지고 또한 변화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과 또한 운이 따라야지만이 복받고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깨닫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무엇을 깨닫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나보다도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보다도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여러분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 저주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을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부정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린 소년이 2m가 넘는 장신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전쟁에 나가는데 칼과 방패도 없어요, 갑옷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에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주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게 주실 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선하시는 것입니다.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이상을 생각하는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들 배고픔을 하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다 이 사람을 먹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배를 굽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요, 흔히 말하는 떡방앗간도 없고 떡을 구할 것도 없고 날도 저물었고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지 빌립이 여러분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그들을 먹일 방법이 없는데요 라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이끌으셨고 인도하셨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78편 19절 말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라라고 그들은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앞에 보였어요. 눈앞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미련함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미련한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이게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데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오늘 본문에 안드레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을 제외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각 가운데서 빌립은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요, 그가 있는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비록 물고기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지만 이것으로 예수님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안드레는 고백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외시키거나 제외시키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 나는 너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는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안드레에게는 예수님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길이 있으시다라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바꾸시면서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그곳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요, 우리의 생각을 좀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까지 우리의 생각을 좀 맞춰 나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죠. 여기다 빨간색을 칠하면 어떻습니까? 전체로 다 빨간색으로 보이죠? 자다가 여러분 그런 장난 많잖아요. 잘 때 빨간색을 칠하고 불이야 하면 다 빨가니까 불이야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뭐 그런 설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경을 바꾸자.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안경을 많이 쓰지 않으시고 라식하고 라섹하시니까 우리의 렌즈를 바꾸자. 렌즈 삽입술을 하나님의 렌즈로 삽입하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여러분 그들 앞에 홍해가 있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 정말 그들의 턱 밑까지 추격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뭡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누가 그걸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은 여러분 어느 누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여러분 우리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우리가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1월 달부터 이런 말씀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흡사 내가 죄진 것 같고 찔리면 얘기 안 하는 버릇들이 있죠. 그렇죠? 기도해란 얘기예요. 기도해야지만이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모세가 기도할 때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우리가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길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일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는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 물의 장벽이 쳤어요. 이것이 넘어지면 어떡하? 나는 안 갈 거야. 저것이 넘어지면, 저것이 그냥 무너지면 나는 그냥 죽는데 차라리 애국 군대한테 빌래? 애국 군대로 돌아갈래? 분명히 저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비록 그 물의 장벽이 넘어져서 내가 물에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죽으면 어디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10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이, 여러분 길이 없다고 결코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9절 말씀 보면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만 있으면 그 일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좀 넓히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주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가운데 평안과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발걸음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글을 좀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태풍. 여러분 이 태풍은요 여러분 강한 바람과 쏟아지는 비, 번개와 파도,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태풍은요 첫 번째로 지구의 온도를 너무 덥지도 않고 또 춥지도 않게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물이 부족한 지역에 비를 내려 생명을 자라게 하며, 셋째로 강한 바람을 일으켜 해수면을 순환시켜서 적조를 없애고 플랑크톤을 끌어올려서 생태계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들어 제가 깨닫는 것, 바다를 뒤집어서 쓰레기를 다 걷어내는 것 같아요.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것 같아요. 바다가 얼마나 더러우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혹시나 태풍이 불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지금 우리가 지금 태풍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이 태풍의 좀 놀라운 태풍의 좀 좋은 점만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않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럼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왜 저한테 주십니까? 안 주시면 더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서면요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극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극, 깨어서 우리 인생이 좀 재밌게, 아멘,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지만 솔직히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는 우사가 이제 너희 생명이 이제는 끝이야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제가 그냥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가시밭길이건 엉겅퀴길이건 진흙탕이건 아니면 맑은 하늘이고 파란 잔디밭이 깔린 황금길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길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또는 기쁨이고 즐거운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순종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천천히 말씀을 좀 음미하면서 한번 좀 읽고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묵묵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좀 집사님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로 좀 죄송합니다. 원래 이 찬양 하려는 것이 아닌데 이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나누고 시간 좀 안 지났지만 이 찬양 나누고 축도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가면 좋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주중에 우리 관리집사님하고